네, 오늘 특성은 여전도회 회장단에서 해주셨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단이지만 교회에서 이제 전천으로 봉사하시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번에 저희 교회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많은 분들이 몸살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회장님들 향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 찾아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이 1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보라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간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3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때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다가 금신상을 만들고 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12장 저 앞으로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자기 백성들이 절기만 되고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다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단과 베델에 두 곳에다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짝퉁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날로 절기를 삼아서 이제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12장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와는 달라요.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냐면 그가 만든 송아지, 그가 지은 산당에, 그리고 아까 읽었던 33절을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누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진행되는 여로보암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대세구나. 누구도 이제 이 여로보암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제 여로보암의 편에 붙어야 되는구나. 여로보암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여로보암의 편에 붙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현실을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었느냐,
13장 1절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제단에 분향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길게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해서 길게 살펴보았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반역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13장 1절에 나오는 이제 그때 제단에 분향하고 있을 때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로보암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로 왔다. 이 사실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보냈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역사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로 이 여로보암의 역사 가운데로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찾아온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을 향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시야,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뼈를 내 위에 사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 시대는 알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이것은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인 것, 분명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으로 거기에 대한 증표로 무엇을 주냐면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너희가 목격을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증표로 이 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주를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저주는 여로보암이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로보암을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서 이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 저주의 선언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저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저주의 선언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 저주의 선언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비록 저주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로보암에 대한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실제 한 행동이 뭐냐면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손을 뻗어서 지금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뭐죠?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4절에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뻗은 그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은혜를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고쳐집니다. 자,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저주의 선언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뻗은 팔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징표대로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제라도 여로보암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이제라도 여로보암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진 않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함께 궁에 가서 먹고 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회개의 기회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의 능력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여로보암의 삶의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일이 그렇게 된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34절입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증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한다 회개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는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망했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로보암에게로 가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에게로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고향이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여로보암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협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이 사람이 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생존에 문제가 걸려있는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보같이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냐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걸려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서 하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인데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는요, 나중에 300년 후에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년 후에 될 일을 마치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3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반드시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을 향하여 여로보암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 성에 가서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예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것이 왕이 제안한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떡 하나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어요? 사실 떡 하나 먹고 안 먹고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떡은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율법과 관련된 일도 아니에요. 그거 먹고 안 먹고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그거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나에게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답답하게 앞뒤 꽉 막히게 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처하더라도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안 먹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 열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그 과일 자체는 먹어도 되는 것이고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과일을 먹는 일이 인간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중요한 일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과일 자체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이 주보 한 장을 접고 교회를 청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바로 뒤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읽고 듣고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때로는 너무 경박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느끼려고만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눈물만 흘리려고 합니다. 감동받고 눈물 흘렸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감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감동은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경박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치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대한 치열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주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기를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걸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에서 이게 좋다면 그거 쫓아가고 저쪽에서 저게 좋다면 저거 쫓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만족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방법은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